인간 승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저는 헬렌 켈러를 꼽고 싶습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각장애,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고, 또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그런 장애를 안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살면서 자기의 장애만 이겨낸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그런 참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분 하면 떠오르는 책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책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일화 가운데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계기를 한번 보면은 어느 날 친구들이 1시간가량 숲을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왔는데 헬렌 켈러가 그 친구들에게 물었답니다. 1시간가량 이렇게 다녀오면 숲을 산책하면서 뭘 보았니? 하고 물어보니까 뜻밖에도 친구들이 답하는 것은 별거 아니야, 별거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기 어려운 헬렌 켈러가 생각하기에 1시간이나 숲속을 산책했는데 그야말로 아무런 특별한 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이 이해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보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자기는 보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정말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그분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 첫째 날에는 자기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해 오신 그 선생님, 메이시 선생님, 앤 설리반 메이시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볼 수 있는 그 첫날에 그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자기와 놀아줬던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그 친구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자를 쓰고 다니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웃을 때는 어떤 표정인지, 슬플 때는 어떠한 모습인지 그것을 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기르는 개를 보고 싶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모양인지를 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면 그녀는 박물관을 가고 싶다고 그랬죠. 인류 역사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지 눈으로 보고 싶고 저녁에는 극장에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셋째 날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만져보았던 나무들을 보고 들풀의 그 잎새기들과 또 꽃들을 하나씩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튼 거기에 가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시끄러운 세상을 눈으로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3일이 다 지나 이제 잠들고 나면 다시는 볼 수 없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 3일이 지났을 때 그는 결코 마지막 순간이 애석하거나 지난 시간을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가 만지는 것들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생생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눈을 감는 것은 마음을 감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결코 눈을 감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아도 세상을 향해서 자기는 눈을 뜨고 있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역사를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구원 역사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고생만 하다가 그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소망 없이 그 광야길에 자기의
뼈가 묻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들은 그 가운데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현장을 보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도 보게 되고, 바위를 쳐서 생수가 터지는 역사도 보게 되고, 엘림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축복의 현장을 목도하기도 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같은 공간이 있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뚜렷하게 보이고 기억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을 힘있게 살고 내일을 더욱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냥 덧없이 시간만 보내고 그런 기적의 현장, 은혜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같은 시대를 살아도 많이 있는 겁니다. 강을 건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강을 건너는데 어떤 이들은 그 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끈의 손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것을 겪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아이고 운이 좋아서 건너는구나, 혹은 내 힘으로 건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면서 살다 보면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서 큰 승리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큰 기적도 뭐냐면 작은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온 그 발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들을 그들은 기록하고 기억하고, 그러면서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의 표적물들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지난날 살아오시면서 지난날 돌이켜볼 때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기념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신앙인들의 가장 큰 잘못을 꼽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일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고 성취하게 되었고 이루어졌던 그 일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기억해야만 하는 그 기념비가 우리들 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셨던 것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을 경계하셨고, 그래서 염려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그 성경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래서 내 손에 쥐어진 재물도, 내가 살아왔던 어떤 은혜 체험의 그런 기적들도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인데, 살다 보면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될까, 그것이 심히 걱정된다 하시면서 경고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들이 참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경계해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건너면서 그냥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으로 그 강에 발을 디뎠을 때, 1년 중에서 추수할 때 가장 많은 물이 흐르는 가장 위험한 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그 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단물이, 흐르던 물이 멈추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린 말씀이 뭐냐면, 그 가장 깊은 곳,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바로 그곳에서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취해서 그것으로 돌 무더기를 쌓고 그것을 기념비로 삼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4장 오늘 21절로 24절에 보면 그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죠.
거기 있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훗날 자손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저 돌무더기, 저 기념비는 무슨 뜻으로 세웠는가 하는 것을 물을 때, 거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 강물이 창일할 때에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앞서 그들이 홍해 바다를 그렇게 마른 땅처럼 건넌 것처럼 요단에서도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누가 일으키셨느냐? 하나님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근데 가만 살면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고생 많이 한 사람들 가만 보면요, 고생 많이 한 사람들 자기 고생한 것 잘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사실 집안은 이렇게 어려웠다든지 집안 배경이 이랬다든지 살면서 이런 고초를 겪었다든지 그런 얘기 하는 거 꺼려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그 고생스러운 일을 통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교훈을 아들과 딸들에게 어떻게 가르칠지를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오늘 보니까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들이 정말 도저히 1년 중에서 가장 물이 많이 그 제방을 넘어서 넘실거리는 그런 때 그 건너는 일은 불가능한 일로 보였지만은, 그런데 그들이 그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임을 자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구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구약 말씀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찾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로는 remember라고 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remember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again이죠. 다시금 이런 뜻이에요. 다시 반복해서. 멤버는 잘 아시는 대로 회원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어떤 소속된 사람을 일컫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remember,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금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기억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말이 구약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억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기억시키도록 하기 위함이냐? 그들이 정말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냥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었던 것처럼 요단 강물이 가장 많이 흐르던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그들이 그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걷듯이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제사장들이,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발을 실제로 그 강에 내딛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그 흐르던 강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들이 다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 언약궤를 메고 그 제사장들이 가장 깊은 물 흐르던 바로 그 가운데에서 버티고 서서 그 백성들이 다 그 강을 지나기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시키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기념비를 통해서 기억시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과거 역사를 그냥 기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 어떤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 삶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의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기념비를 세우도록 한 거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많이 겪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뭐냐면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그 고생한 얘기들
잘 안 하시려고 하지만은 말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은 부모님들, 우리 특별히 저 설 명절 이렇게 지나면서 저도 부모님 생각 많이 했습니다만은, 부모님들이 사시면서 고생했던 이야기들, 사업하시다가 잘못돼서 고생했던 이야기, 빚보증 섰다 우리 아버지 뭐 고생했던 이야기 뭐 등등해서 그런 이야기들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옛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은 뭐냐면, 오늘의 나라는 존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 알지는 못해도 부모님 젊은 시절에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살아온 그런 삶의 결과가 오늘의 내가 여기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일 뿐, 오늘의 나라는 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그 역사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마음속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을,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힘껏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단 가장 깊은 곳에서 돌들을 취해가지고 길갈에 모여서 길갈에서 그 돌무더기를 쌓고 거기에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미래를 위해서예요. 미래를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트로트 콘서트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놀라지는 마십시오. 근데 김주찬 목사님이 그 탈북민들이 모이는, 이제 설 연휴이기 때문에 모이는데, 거기에서 그 통일 메아리 악단이라고 하는 이제 탈북민들로 꾸려진 이제 그런 모임들이 있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가족 콘서트를 하는데, 거기에서 좀 힘이 되달라고 와달라 그랬어요. 유성준 목사님, 작년에 우리 김주찬 목사님하고 여름 수련회 와서 많은 은혜를 끼치셨는데, 그래서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뭐 그 악기 연주들도 대단히 잘하고요. 트로트 부른 잘 모르지만 저도 기억나는 건 나이야 가라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전 처음 듣는 노래인데, 거기에서 뭐 하여튼 신나게들 노래 부르고, 뭐 짬짬이 이제 탈북민들이니까 자기 어떻게 해서 넘어왔는지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해외 그 영업하는 곳이죠. 식당 해외 그 전에 덜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종사하시던 분인데 이제 탈북을 한 분이더라고요. 출연하신 분 중에 한 분이. 그러면서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 형편보다는 좀 나았는데 그래도 탈북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진행하시는 분이 물어보니까 그 여성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세월이 지나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 할머니가 혹은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 어려웠지만 북한에서 사선을 넘어서 탈북을 해가지고 오늘 자손들을 생각하면 할 때 그들이 그래도 이런 곳에서 살게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탈북을 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여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런 상황, 자기 민족이 그렇게 북한에서 이런 고생을 하고 살지만 자기 자식들의 그 미래를 생각하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우리 자손 가운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증조 할머니가 사선을 넘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벌써 손자, 증손자가 자기 자신의 삶에 자기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무엇이 될 건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탈북민들 한 3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 보니까 저는 처음 봤는데 이순실이라는 분이 뭐 요즘 공영방송에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탈북민들은 굉장히 선망의 대상이 되는 분인가 봐요. 그러면서 그분들 격려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오늘은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분은 여기 와서 보니까 이 땅이 정말 기회의 땅이고 9번 북송을 했다가 10번째 탈출에 성공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용기를 붙돋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좋았다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뭐냐면 자기 자식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장 큰 선물은 이 대한민국에서 이 기회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준 것이 자기로서는 가장 뿌듯하고 자랑스러움이고 그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오늘을 사는 게 참 바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오늘 21절에도 이런 말씀이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런 그런 말씀을 하죠. 오늘 그러니까 우리네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뭐냐면 그것이 어떤 기념비를 우리들이 남기고 갈 건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 삶에서 어떤 이정표가 되고 그들 삶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기념비를 세운다면 내 삶에서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고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투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씀을 했죠. 이 건축을 우리의 힘으로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참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무거운 숙제를 후대에게 넘길 수는 없다. 오늘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꿈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나 이 지역사회 속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인지 모른다고. 그래서 내 집을 세우고 내 집을 사기보다는 주님의 집,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싶다는 그 고백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재산이고 기념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만이 기념비가 아닙니다. 우린 자식들에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기념비를 세우고 남길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배워져야 할 점들이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죠. 세계 어디에서나 소수이면서도 가장 성공한 민족으로 꼽히는 유대인들입니다. 오늘날 너무 이기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은 너무나 참 나쁘지만 그러나 2000년 기나긴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역사의 기념비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세웠던 그들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갖은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런 역사를 그들은 잊지 않았던 거예요. 홀로코스트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그들이 이스라엘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그 문에 그걸 새기죠.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과거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있는 그 맨하튼 남부에 있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당신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이니. 기억해야만 희망이 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기억함이 오늘을 살게 하고 다가오는 미래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되고 뿌리가 되고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성공한 소수민족으로 인정받게 된 것에 대한 평가하는 글에서 네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었다.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계명 준수의 교육이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 민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선민의식, 그것이 그들에겐 자부심이었고 자신감을 주었고 자존심을 갖게 했던 것.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들은 해낼 수 있었고 일어설 수 있었던 그런 근간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철저한 교육입니다. 조기교육과 두뇌교육을 실행했고, 네 번째는 어디서든지 민족적인 단결을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어딜 가면 유대인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요. 문화를 전수하고 신앙을 전수시키고 함께 서로들이 연결되고 연합해가지고 유대인 공동체가 지금도 미국 사회에서는 가장
정치계나 금융계나 어디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결속력을 그들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살 게 아니라 오늘을 힘겹게 살면서도 내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가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톰비가 말하기를 인류 역사에서 세계를 움직인 민족들이 가지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굳센 단결력이고, 두 번째는 정직과 근면이고, 세 번째는 고유 문화를 귀하게 여기며 전수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칼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신앙을 가진 국민은 위대한 국가를 건설한다 하는 말로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 위대한 신앙을 가진 가정, 위대한 신앙을 가진 교회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잘 되는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신앙자 결속이 필요한 거죠. 그게 선제되어야 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관심과 우리들이 기울여야 될 노력은 어디냐면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 힘을 기울여야 돼. 그 다음 건 다 부질없어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난무하고 생각들이 난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러한 신앙 중심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법이죠. 그래서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영광 아니다, 모세의 영광 아니다, 그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거기에 뜻이 있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 왜 돌을 세우셨나요? 후손들이 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아버지가 자식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내가 옛날에 언약궤를 메고 거기를 걸을 때 내가 그랬더니 이렇게 됐대더라, 저렇게 됐대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주어는 희미해져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 이름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가 중심을 이루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기념비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 말씀의 주어가 21절서부터 24절에 그 말씀의 주어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많은 교회들이 걱정거리가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조금 뭐가 잘 되는 듯 싶으면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 마음대로 하면서 행하는 일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약화시키고 그러는 거죠. 뭐 좀 잘 된다 그러면 세습합니다. 교회를 사유화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로부터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합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사울인데, 사울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인간적으로 보자면 누구보다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용모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그때 그가 내린,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이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교체하기로 마음먹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행이 무슨 실력이 없다거나 인간적인 문제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우선 존재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스스로 교만하여 그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나를 기념하라고 했던 바로 그 지점이 그의 인생 망하게 하는 그런 첩경이 되었다는 것 분명히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민족도 모든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세우려고 할 때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교만의 시작인 거죠.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허영에 사로잡힌 자만심이 그것입니다.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들이 자랑하는 그것들인데, 사람들은 용모를 자랑하고 또 뭐 지위를 자랑하고 영향력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한국 사회를 죽이는 새 연이 있다고 합니다. 발음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연이 있는데 그 새 연이 뭐냐면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합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자기 자랑, 자기 뽐냄이 시작되어서 자기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결국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본분을 너무 잘 알아야 해요. 리차드 백스터가 말하기를, 그가 유명한 미국의 저술가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저술가인데 죽기 전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여러 저서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늘어놓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했다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펜일 뿐입니다. 펜에게 무슨 칭찬을 돌립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진정 모든 진짜 백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거기에 있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 기념비를 우리들이 왜 세워야 하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해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거기 함께 읽을까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적의 기념비는 언제 세워지느냐? 우리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다들 말합니다. 참 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우세요. 참 어려운 때, 그 어느 때보다 참 어려운 때인데, 근데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그 기념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은혜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는 내 인생 가장 어려운 때 세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1년 중 가장 어려운 때였지만 바로 그때 믿음으로 그 강에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힘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 인생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그때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되신 주님이 이루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삶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무엇보다 내 인생 가장 어려운 때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주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한 그런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가고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